3월 12일 금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528장을 부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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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1장 7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 성경 중에서 구원의 교리와 그 구원의 용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를 시편처럼 찬미시를 언급한 분이 오늘 에베소 1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예정, 아들됨 양자, 죄사함, 성령의 인치심, 기업의 보증 이런 중요한 구원의 진리, 그 교리와 관련된 용어가 연속적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급은 찬미의 노래 형식으로 시편처럼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속과 구원의 경륜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7절과 8절에서 선언적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죄사함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원리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누구나 다 깨닫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해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학문이 없어도 그냥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게 할 지혜와 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이지 결코 우리가 우연히 믿은 것, 자신의 지성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서 얻게 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 이 구원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맞춰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케팔라이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를 한 가지 동일한 목적에 다 모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를 같은 그런 구조에서 계산을 하면서 먼 위까지 올라가면 맨 끝에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총계가 나옵니다. 바로 이런 구조를 바로 케팔라이온이라고 하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 그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의 꼭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성자가 나와서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종교가 생겨나서 구원의 원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결정의 완성, 그 꼭지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미리부터 설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예정으로 된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고 예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됐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경륜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믿고 성령 안에서 인쳐지고 성령으로 보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그리고 합당한 삶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섭리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구원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섭리는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시작된 것인데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